할렐루야. 우리 옆 가족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자녀의 이름 중에 다니엘이라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름은 짓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에게 자녀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 속에 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다니엘, 또 요셉 이런 이름이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도 있지만은 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섭리를 붙잡고 그 형통하게 일어서서 귀한 하나님 역사를 쓴 요셉, 다니엘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인생에 많은 고난이 청소년 시기에 있었죠. 그 중에 한 3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원수에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원수들, 부모 형제를 죽이고 친척들을 죽인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의 포로가 되었다니 이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큰 아픔, 고통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사육했어요. 먹을 것을 지정했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공부만 시키고, 그러면서 그 재능을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사육한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서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려 했어요. 다니엘,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을 베드사살, 이건 우상의 이름이고 우상이 생명을 주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한 이름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이런 많은 고통, 이런 환경이었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한 놈이라도 죽이고 내 인생 끝내겠다, 이런. 또는 어차피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면서 자포자기로 절망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위대한 성공을 이루죠. 그것이 개인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그 민족에게,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까닭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쾌락과 음란에 빠진 결과다. 그것을 깨우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살 길을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의 놀라운 성공은 그가 총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 시대의 총리였어요. 근데 나라가 바뀌어요. 메대왕 시절에 다리오의 시대의 총리가 또 돼요. 그리고 또 나라가 바뀌어요. 바사, 페르시아죠. 고레스 시대에 또 총리가 돼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그의 총리직은 변함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면은 그 재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겨우 해봤자 1,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초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뜻을 정한 거예요. 내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정결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나는 참으로 이 학문 제대로 한번 배우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실력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정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런 뜻을 정한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이렇게 뜻을 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뜻을 정한 인생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동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는데요, 그가 더 힘써 기도하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니엘 상당 부분이 마지막 묵시록, 요한계시록과 같은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요. 오늘 본문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던데요, 그 아버지는 유교에 굉장히 심취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그냥 조상제사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서삼경을 우리가 큐티하듯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서삼경을 몇십 번 읽었대요. 근데 그분이 아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생활 습관이 그대로 성경 읽기로 바뀐 거예요. 그 성경을 또 수십 번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과묵하여서 경상도 사나이처럼 말도 없으신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아들 목사에게 이 성경과 사서삼경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사서삼경에는 약속이 없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신의를 지켜라, 효를 행하라 등등 명령은 가득한데 분명한 약속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 약속이 가득하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구하면 이루어진다. 찬송하면 하늘이 열린다. 회복시켜 주리라. 은혜와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들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거처를 예비한다. 천국이 있는 사람들, 내가 언젠가 다시 와서 영광스럽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리라. 그때 너희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주의 신부들로 우뚝우뚝 세워지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잡으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큰 환란이 올지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생명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가득 있어요. 네 구절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문제는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책에 어린 양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을 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복음, 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바로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을 올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 내 믿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자들은 또한 복음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해주었던 미국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설명한 글이 있어요. 에즈라 킴볼,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용기가 좀 부족한 거예요. 어느 날 양화점, 구두를 수선하고 만드는 곳에 점원이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을 손잡이를 열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팍 열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드와이트 무디였어요. 이 드와이트 무디, 그가 복음을 들고 놀랍게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1879년에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프레드릭 마이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설교를 했는데요, 이 목사가 오히려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저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저렇게 확신 있게 놀랍게 복음을 전하다니. 그래서 그가 변화돼 가지고 또 더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고, 그가
설교하고 강연한 중에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변화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YMCA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 애가 간사들을 모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빌리 썬데이였어요. 이 빌리 썬데이가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역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게 됐고, 그가 만든 기도 모임 운동을 통해서 누가 또 영향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하느냐? 바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1907년에 복음 각성 운동을 통해 회개 역사가 이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작은 불씨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1970년, 80년대 폭발적인 기독교의 성장이 일어났고 세계 선교에 우뚝 세워지는 그런 역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여의도 100만 명의 그 부흥운동이었죠. 그러니까 작은 한 사람이 구두방을 열까 말까 한 그 씨앗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는 한 사람의 복음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뭐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역사, 천국 생명책에는 그런 계보가 막 그려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려는 부흥운동이고 전도운동인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자도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자도 있는가 하면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으면서 죽기도 싫어하면서도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요? 죄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이 참으로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햇빛만 쫙 비춰도 작은 먼지들이 싹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게 되면 심령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하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어떻게 우리도 역시 많은 간음자에 불과하잖아요. 또 우리 이 새치혀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은근히 나도 모르게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한 죄악으로 드러날까요? 또한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몸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굴리고 내 시간이라고 마음껏 쓰고 내 물질이라고 내 마음대로 썼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했던 것, 믿지 않았던,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답니다. 이 죄인들이 부끄러워 사는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너무 부끄러워. 태산아 나를 숨겨다오, 깊은 바다야 나를 숨겨다오, 언덕들아 나를 덮어다오, 그렇게 외치면서 지옥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면 가끔 엄청난 값어치를 모르고 헛되게 쓰는 게 있잖아요. 이 값어치를 모르면 광개토왕비를 빨래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청자와 밥그릇을 개밥그릇, 고양이 밥그릇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추사 김정희의 그 책을 가지고 라면 받침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로 이름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게 있어요. 아무 값어치 없이. 룻기에 보면은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룻이 시어머니 말대로 기업 물을 자를 찾는다니까 이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다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허락하면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아니면 내가 하겠다.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친척인 이름을 몰라서 성경이 아무개여라고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고 아무개여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무개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아무개에 불과해요. 여러분, 룻과 결혼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엄청난 것을 모르니까 세상의 유익, 세상의 계산으로만 계산하다가 아무개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 누려도 100년 남짓한 이 인생 헛되고 헛된 것으로 아침 한 개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도 없는 아무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살았어. 하고 싶은 것 다 했어.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서 가고 싶은 것 다 가봤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아무개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 사람과 말해봅시다. 아무개가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기도했던 이 총리, 또 다니엘, 이 다니엘은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은 세 가지만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또 본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미련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외치는데, 또 예레미야를 통해 말라기 선지자,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기념책, 역시 생명책이지요. 기록되는,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에 대한 많은 정의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의지해야 될 분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즉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많은 인생이 돈을 의지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또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그 생명이 코끝에 있는 연약함에 불구하고, 또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그런 것은 의지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역사를 맛본 성도는 이렇게 선포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라. 포로로 끌려갈 걸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간곡하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너는 나가 모른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소원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수없이 말하니까 딱 튀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원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소원을 이루고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소원을 이루고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소원에 내 꿈을 맞추는 자, 주님의 유언, 그것이 나의 비전인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해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자굴에서 평안하게 자요.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자요. 새벽이 돼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자굴 앞에 와서 외치는 거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예,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신하들을 집어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삼켜버렸어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왕이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며 두렵고 떨지어다, 이렇게 인도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참으로 그 무슨 일을 행한 것보다 위대한 일이죠. 제가 이번에 경선호에 전도운동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매주 등록하는 사람이 있다고,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찰별로 부흥회를 했거든요. 한 시찰만 빼고. 제가 가서 많이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해요. 한번 오늘도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한 1억쯤 헌금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뭐 시시하죠 조금? 10억쯤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더 커졌나 작았나 헷갈리네. 100억쯤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1000억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100억을 하고 1000억을 헌금한다 해도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0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갚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빚을 제대로 갚는 것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 한 영혼의 값이 천하보다 더 귀하니까. 다니엘이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명찰에 자세히 보면 하늘의 별이 되기를 딱 써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과 묵상하다가 찬송이 막 떠올랐어요. 이 어린이 찬송,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면은 면류관이 씌어지는데, 여러분 그 의의 면류관 중에서 상상해 본 거예요. 어떤 면류관은 그냥 밋밋한 면류관이야. 어떤 사람은 별이 한두 개쯤 달려 있어. 어떤 면류관은 별이 그냥 촘촘하게 막 달려 있어서 번쩍번쩍 빛나고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그 별이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찬송과 기도가 별이 될 줄도 있을 거예요. 또는 헌신과 봉사도 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나 이웃을 구제한 그런 것들 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한 영혼을 전도한 것이 별이 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영혼을 전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더 빛나는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으로 영원한 멸망, 아무개가 되고 버리고 말 인생들, 참으로 생명체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도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